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 은혜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성도님에게 은혜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대됩니다. 오늘같이 꾸물꾸물한 날이 은혜가 넘치는 날, 더 큰 은혜가 넘치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도 있지만 아빠라는 말이 더 친근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아무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예?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둘밖에 없어요. 남윤이, 하윤이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입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못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수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하실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면은 참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힘든 아이가 누구예요? 손주죠. 그래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손주가 버릇없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할 때가 있어요. 버릇없이 행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해도 뭐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선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셨고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좋을 때가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좋은 때가 좋은 거지. 마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번 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에요? 지금 나를 고발하는 사람하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재판관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잖아요. 그죠?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재판관이 판결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빨리 하해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목하러 권하는 이때,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은혜의 때고요.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다고요? 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 되어져요?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가 영원토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에 서기 전까지가 은혜의 때지, 하야할 때이지, 재판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어때? 그때는요, 은혜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루어지도 못하고 심판받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재판관 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재판관에 이르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빨리 하야하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그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의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하해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어떤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믿는 방법 외에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요. 착하게 살면 돼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완벽하게요. 하나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얼마나 살면 착하게 살까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그 정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뭐예요?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거든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날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이방 임금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뭐라 했냐면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내가 그거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화지사님 존경해서 하루 품삯이 시급이 적다고 얘기해. 그래, 일하는 사람이 일당 받는 거, 안 받으면 어때? 일당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에 아쉬워서, 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들어가서 취직하게 되어지면은 회사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 나 같은 사람 취직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면은요, 그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고요. 내가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참 주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한 것이 이런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내놔라고 머리에 띠두르고 으쌰 하죠. 그게 이게 세상 사람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고소, 고발 당해요. 그런데 난 아무 일한 자격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것,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이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고 있지만 또 이것은 뭐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해 왔어요. 이 은혜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로는 잘 감당해 왔다 하지만은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무엇을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충성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조차 지금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마음 다해서 모든 것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말도 되었지만은요. 또 다른 반면 한편으로는요. 이 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을 할 때에는요. 지금 어디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막습니다. 왜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당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 딸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데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25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보는 것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어떻다고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누구를요? 이 첫 번째는 이 글을 처음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대상자이겠고요. 또 오늘 이 고린도서를 듣고 배우는 우리들에게 권한다 말씀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직분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될까? 은혜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요,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묻혀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를 또 저는 직분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왜요? 작은 일에 충성 못했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작은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너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직분을 저는 감당할 때 어떻다고요?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항상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는 편안한 생활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일에 대해 이런 열악한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전은 유기를 얻고자 세상의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고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켰느냐?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했습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 은혜로운 것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붕어빵을 나눠줄 때요. 참 그것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는요. 어떤 분이 우리 붕어빵 먹고요. 자기가 이 붕어빵 먹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제 간증거리를 주셔. 붕어빵 먹고 비록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 내가 붕어빵 먹고 우리 교회에 나가게 됐어.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붕어빵 먹고 교회 나가게 됐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붕어빵을 나눠주는지 얼마 전에는 저기 작년인가 그럴 때요. 자기도 절에 다니는데 하지 말래요. 이 공공장소에 누가 이렇게 하는 거 허락했느냐고. 왜 하지만 기분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하는데 그러게 상무이사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따졌대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대신 싸워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당신 그 상무이사한테, 당신 사과하라고. 왜 내가 당신한테 사과해야 되느냐? 이 공공의 장소에 이걸 허락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기분 나온 적이니까 나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무님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야, 제자교회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빠짐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와서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는 사람 당신 한 명뿐이더라. 그래. 그러면은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 자리 허락해 줄게. 왜 다른 사람 다들 좋아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너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하지 못했대요. 그래 지금까지도 가서 해도 누가 뭐라는 그때 그 사람이 막 나설 때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그래 맞아. 이거 문제야. 근데 그 뒤로는요. 아무 이야기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요.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 말대로 누가 어떻게요? 대드는 사람. 왜 대들까요?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까요? 네?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은 참 대견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비방의 말 듣기도 합니다.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듣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믿겠다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안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나갔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교회 사역지 옮길 때마다 교회 가서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직분이 뭐냐고 물어요. 목사님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요. 누가 묻느냐? 장로님 콕 찍어 물어요. 아,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러니까 진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해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믿으셨어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런데 가장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더니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만 아니면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지 않아요. 왜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도 은혜고 안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일꾼들 어떤 사람 같이 보이느냐? 다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속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구, 지들 가족도 예수 다 못 믿게 하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 야, 너부터, 네 가족부터 믿으라고 해라.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는 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진실하게 보입니다. 또 이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예수님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죽은 자 같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이들은 무서운 징벌을 받는 자 같아 보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아무 소리 못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것 가지고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 같지만은 어떻게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왜요? 바울도 그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바울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상의 교회, 그에 속한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결코 세상적인 복락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참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요.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요. 그 잘 되고 복 받는 것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나오면 집 사줄 거야. 그것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인이 이야기했대요. 전도하면서요. 교회 나오면 집 사줄 거야. 이 사람은 순수하게 말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 직분 줄 건데요. 이 사람 처음 있는 사람이 어딜까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나오는데 몇 년 집 사준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침 집이 없었어요. 그래, 몇 년 나가도 1년 나가도 2년 나가도 아무런 이야기 없는 거예요. 5년까지 한번 다녀보자 해가지고 5년 지나도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진짜 집을 사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 사주는 것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무엇을 당장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왜 안 주냐. 결국 5년 다니고 난 뒤에 안 다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가 했더니 목사님 신방했더니 집 사준다 가더니 내가 5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녀. 집도 안 사주고. 그것 때문에 어때하고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때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누구 것을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얻게 되는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을 존경하기는 존경하지만 바울처럼 살겠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 살면은요, 누가 욕을 먹어요? 이 은혜를 주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른 내 이야기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 예수쟁이는 말뿐이라고.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뜰까요? 뭐가 뜰까요? 입이 뜰까요? 왜요? 입이 가볍다고. 아니, 요즘은 아니래. 자기는 아니래요. 엉덩이가 뜰 거래요. 왜 했더니만은요, 물속에서 붕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면 우리는 참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쟁이는 복음 전하고 은혜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뿐이야 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바울이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괴로움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참은 이유가 뭐예요? 이 은혜, 이 받은 직분,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전에 잘 말씀드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로마인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럼에도 참은 이유가 뭡니까? 주의 뜻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견뎌내야 돼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싱싱한 횟감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땀 바다에 살지만은 싱싱한 회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짠맛에 물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맛에 맛들지 말고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방받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나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직분이 나타나는 거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가 제가 막 아무렇게나 산다 해보십시오. 저만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왜 저래? 그 말 들으면은요,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 지켜보고 있다고요. 쭉 주목해서 눈을 푹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누구를요? 너 교회 다니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바울은 뭐예요?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요. 큰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난 하나 자부심 가지고 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니 그 이전에 먼저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하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 통해서 예수님만을 힘써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